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영광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한테 비유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광채. 그리고 또 하나가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여기도 읽어보면 우리가 19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20절에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민수기에 그는 내 얼굴을 보는 자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많이 묵상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시다. 얼굴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 자체도 참 은혜롭죠.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하면서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그런데 이 18절 19절이 있는 맥락이 또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절대절명의 위기 이런 거 만나죠. 끝이구나 이럴 때, 지금 여기가 끝이구나 이런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문제가 심각했는지 모세 선생님이 생명책을 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이 부분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읽으시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변덕스러우신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을 모세가 막 설득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하지는 않을 건데 너희랑 같이는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제 새롭게 한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어 이 주보를 보면은 제목을 좀 이제 의미를 풍성하게 하려고 It's the glory man 이건데, 여러분 이거 유명한 그 정말 캐치프레이즈인 거 아시죠? 클린턴이 그 아버지 부시인가 아들 부시인가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일 때 It's the economy, it's the economy, stupid 이래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모방하는 여러 가지 선거 구호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 왜 이렇게 변화 안 되지? 여기서부터 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정말 속담처럼 하늘이 무너지네. 막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솟아날 구멍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 선생님이 참 이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정말 엑설런트하다라는 그 몇면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리암과 아론이 사실은 반역을 한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어서 기억하고 있는 대부분의 반역이 그 첫째 해, 둘째 해에 일어났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제 40년 동안 방황을 하니까 뭐 한 20년쯤에 가서 그랬나 보다, 뭐 38년쯤에 가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내가 또 그렇구나 이걸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모세 선생님이 그걸 갖고 시비를 걸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모세 선생님을 텍스트로 놓고서 모세에게 있는 걸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뭐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막 이렇게, 물론 이제 하나님 주신 거기지만 이제 그 내리게 하는 어떤 통로가 되고 또 애굽에 승리하고 하는 이런 것들보다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이니까 이런 모세 온유함을 구하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온유함. 이제 막 싸워요. 막 싸울 때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임재에서 다 해결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막 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대로 더 내 기를 모아서 앉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승리하고 우리가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8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것은 정말 구하면 너무 복된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짧은 기도인데 이런 기도가 이 성경에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복되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뭐 이런 고백들 그런 것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기근을 보내겠다, 뭐 전쟁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형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진멸시켜 버리겠다. 성경에 그런 일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럴 뻔한 일이 한 번 있었죠. 그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군대 수를 계수했더니 나중에 하나님께 회개하려고 그 모리아산 그러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다로 올라가는데 3일째가 됐으면 그 천사가 들고 있던 칼이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내리쳐서 진멸될 뻔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하루도 채 안 돼서 그러니까 하루 정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7만 명. 저도 그 7만 명이 하루에 죽었다. 전염병 때문에 그냥 많이 죽었구나 이 정도였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루에 7만 명이 죽으면 경제, 뭐 국방, 뭐 모든 사회 시스템이 다 마비가 돼서 이거 이틀만 가면 그냥 한 나라 망하는 거구나. 이게 뭐 몇만이냐 몇천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냥 다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그걸 좀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뻔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윗이 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윗이 군대 수를 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멀어져서 사탄이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해가지고 다윗이 그렇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다윗 개인의 문제다라고만 볼 수가 없고 여하튼 그렇고요. 지금 여기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대인들이 괴롭힐 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이 괴롭힐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 눈을 찔렀다 그래요. 이것도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건드리는 거는 정말 한 번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치적으로 보면은 다윗 왕과 비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를 놓쳤냐면 영광의 문제를 간과하는 이런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요. 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등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심지어 고라 자손들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핫 자손들도 성물을 옮기는 고핫 자손들도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분향을 한다고 왕이 나간 거예요. 그 성소로 분향단 앞으로. 그래서 용맹한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했다가 승질을 부리니까 그냥 이마에 나병이. 우리 얼마나 승질 많이 부려요. 예? 뭐 좀 의견이 다르고 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확 승질을 부려. 지금 자기 몸에 나병이 막 퍼지는 걸 모르고. 자, 그렇듯 영광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금송아지 섬긴 문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뭐 우상 숭배했으니까.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세 선생님이 영광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 영광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이것이 영역이죠. 영역. 여러분 이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문제가 없을 수 없죠.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문제 없는 데 살고 싶으면 무덤으로 가라고. 우리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걸 너무 여러분 막 이렇게 힘들다, 막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많은 문제들의 본질이 다 뭐냐.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는 무슨 뭐 환상을 보고 천국을 보고 이런 게 영적인 체험일 수는 있는데, 영적이다라는 건 뭐냐면 김상문 형제가 분리할 때 서유미 자매 입장을 생각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다라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고, 우리 신나리 자매가 미나 보느라 지금 애쓰는데, 미나를 보는데 너무 힘들어서 김찬양 이러고 싶은데, 우리 김찬양은 얼마나 힘들까. 어제 달리기 하고 와서 저렇게 어제 하루 종일 뻗어서 잤죠? 그럴 것 같더라고. 예, 찬양 형제가 금메달 땄어요. 우리 교회 그 마라톤은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건데, 김찬양 형제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참 영광스러웠는데, 그런 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뭐 신나리 자매가 이 인간 말이야 달리기 하고 와가지고 좀 나 좀 도와주고 좀 애들하고 놀아줄 줄 알았더니 거의 반 사경이 돼서 와가지고 뭐 약을 먹여달라고 그러고 막 잠이나 자고, 그러면 정말 얼마나 주워받고 싶어요. 확 그냥 이걸. 그런데 참 나리 자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제 보니까 잘 쉬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어제 단톡방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다, 12제자들이 뛰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어제 뛰고 났는데 박유미 자매가 막 쥐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고상하신 박유미 자매가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쥐 푼다고 막 형제들이 막 주물러주고, 그런데 우리 감독님인 김찬양 형제는 옆에서 살기 위해서 빵을 먹으면서 뭐 박유미 죽든 살든 지금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랬어요. 자, 우리 모든 현실의 문제들은 영광의 본질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읽고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왜 공부를 잘 안 할까? 못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뭐 이렇게 성실하게 숙제를 왜 못할까? 영광의 문제 때문에 그래. 영광의 문제 때문에. 오늘은 잘 듣고 있네. 할렐루야네. 너 이맘때쯤이면 거의 의식을 잃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영광의 문제. 왜 이렇게 돈을 버는데 줄줄 새나가나. 예, 영광의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문제. 두 번째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모세 선생님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영광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영광을 나에게 주소서는 아닌데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한 점, 이분이 영광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 선생님이. 근데 모세 선생님은 어느 학교를 다녔길래 이렇게 영광을 잘 알았을까? 어느 교회를 다녔길래 이렇게 영광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 이때는 성경책도 없던 시대잖아요, 그죠? 모세 선생님이 성경책의 저자인데 이때 무슨 성경책을 쓸 시간이 있었겠어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가 말 안 들어가지고 방황할 때, 그러니까 뭐 이제 둘째 해 지나고 나서부터 계속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이렇게 광야 행진만 시키시니까 그때 남는 게 시간이라 뭐 그냥 뭐 길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광야엔 길도 없고 구름이 가자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앉아서 성경책만 쓰신 거지.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영광을 잘하셨을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가서 살았어요. 예. 그러면서 단순해요. 뭐 성경을 암송하고 뭐 신학교에 가서 배우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지극히 목마르게 산 거예요. 지극히 목마르게 산 거예요. 뭐 말하자면 미디안 광야교회 이런 데 다닌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요거를 잘 모르면 영광의 문제에서 계속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게 우리가 골로새서 보면 이제 힘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영광의 파생력이고 영광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이 파생되는 힘 때문에 보통 우리가 영광을 이렇게 생각해요. 연예인들에게 연말에 시상하면 우리 막
놀래잖아요. 감동받잖아요. 이제 주연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주연상을 받은 배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러면 야 정말 그 배우가 믿음이 있네 이러는데 본질은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게 영광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만 영광이시고 영광스러우세요. 아무리 잘생겼어요. 아무리 성공했어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요.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우리가 참 각자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영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영광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그게 참 겸손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영광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광은요 우리가 오염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뭐 내가 이렇게 병이 낫고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고 어떤 목표가 이루어지고 뭐 흔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수능인데 뭐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잘 가고 뭐 이제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고 뭐 이러면 그 영광인 줄 알아요. 그 영광이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영광을 이용하려는 구도가 생깁니다. 내 마음에. 영광을 이용해서 좀 내가 원하거나 나에게 필요한 걸 해결해야겠다라는 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죄의 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거든요. 사고 구조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죄적이에요. 죄적.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영광에 대해서 파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좀 이용을 해서 내 목표를 이룰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은요, 여러분 오늘 이제 뭐 한 번으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오늘 부로 여러분들이 이거 좀 기도 제목 삼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구한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구한다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하신 일도 영광스러우신데 뭐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영광스러운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일하셔도 전쟁에서 지게 하셔도 병들은 사람이 죽게 하셔도 기적이 안 일어나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시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복잡한 신학 얘기는 할 수 없는데 신학자들 간의 이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신학 주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러면은 뭐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하나님은 영원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이시다. 뭐 이렇게 이제 속성을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이제 그 속성에 대해서 더 다르게 묵상하신 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영광은 속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스러운 거룩이고 영광스러운 능력이고 영광스러운 영원함이며 영광스러운 뭐 또 뭐가 있었죠? 하여튼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영광스러우시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그런 아주 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 이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무엇 하셔도 영광스러우시다. 그러니까 제가 뭘 강조하는지 알죠? 아시겠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거룩이시고 영광스러운 사랑이시고 영광스러운 영원함이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여기서 그냥 요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이 변증가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교회들이 막 세워질 때 초대교회 때 하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음모를 만들고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러니까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변증을 해야 했어요. 지금도 변증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래서 그 변증을 하는 방법 중에 어떤 논리가 있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적 속성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신데 우리도 사랑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하나님 도덕적이신데 우리도 좀 도덕적인 이런 뭐라 그럴까 성향이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적 속성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입증하려는 학문적인 노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게 일종의 전도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영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거룩을 갖고 계시고 영광스러운 사랑이시고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적 속성이 아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로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영광이란 문제는 정말 종이 한 장, 뭐 1나노미터, 요즘에 마이크론에서 2나노급의 그 뭐죠? 하여튼 CPU인가? 하여튼 그 반도체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조용한 거 보면은 허세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직 TSMC나 삼성에서는 2나노까지는 못했는데 마이크론인가? 거기가 2나노 했다 해가지고 야 이거 고객 다 뺏기면 어떡하냐 그랬는데 여하튼간에 그런 나노미터 크기의 차이만 있어도 영광은 아주 크게 벗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됨 40일 하면서 배운 대로 원수마귀가 참 지혜롭고 완전한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영광의 문제에서 타락을 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은 우리와 하나님이 공유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잘생겨도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예원아, 너가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가져도 예배만큼 아니야. 예배 외에는 영광이 안 돼. 영광스럽다고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셔? 너의 인생 모든 게 다 예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의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되게 해서 그 영광의 가치가 있다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영광이십니다. 하나님만 영광이세요. 하나님만 영광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또 어떤 신학자들, 뭐 여러분들 혹시 알미니안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도 그 모든 행위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이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 조금 제가 신학적인 내용 갖고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도 그게 다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야. 이거를 만약에 저 뒤에 서 있는 우리 전일준 집사님이나 반대편에 있는 김경찬 집사님이 그렇게 하면은 이건 진짜 최고의 나르시시즘이죠. 그죠? 전일준의 모든 행위, 전일준이 커피를 사줘도 다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잖아요. 김경찬 형제가 모든 행위를 하는데 그게 다 자기가 목적이야. 그러니까 뭐 유손자매한테 생일 선물 사주고, 뭐 데이트하고, 뭐 유손이 도와주고, 뭐 근데 궁극적인 목적이 다 자기야. 여러분 제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타락했다고요. 하와가.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이 여담으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 순서가 이 창조의 그 뭐라 그럴까 완성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남자 다음에 여자가 창조돼서 여자가 더 완성도가 높다. 이런 말을 여담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조금만 이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마치 사탄이 성가대장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나도 좀 그럴 법한데 이래가지고 타락을 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나르시시스트가 되실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양립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영광이라고 하실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양립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걸 이제 신학적인 얘기다라고 하지만 우리 삶의 저변에 다 있는 질문이요, 문제요, 또 왜곡이요, 결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시다. 마치 로마서 3장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이제 우리한테 논리적으로 설교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 책임이냐, 이스라엘 책임이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하나님께서 성공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냐. 뭐 이렇게 궤변들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한테 말씀하시듯이 자, 영광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행위를 하셔도 이건 하나님만 그래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율법적으로 가버리면 이 목회의 모든 이 일들 뭐 설교부터 해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는 것까지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러다 타락을 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하나님 자신만 영광스러우시다. 2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말씀과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시다. 우린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알미니안 주의자들처럼 이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장로였는데 이제 이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문제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성찬식 할 때 이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성찬식 했잖아요. 우리가 뭘 회개했냐면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아. 그런데 신영기 집사님이랑 안 좋아. 그러면 하나님이랑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하고는 관계가 안 좋은데 하나님이랑 관계가 좋아.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덮어놓고 정당할 수 없어서 끙끙거린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 나사렛 예수를 무시하고 싶은데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양심상. 그걸 좀 후대에 가서 경험하신 분이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고 단정을 시켜놓고 일단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그의 추종자라고 하는 스데반을 그 법에 따라 이제 사형을 적법하다 언도한 사람이 바울 사도인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스데반 얼굴에서 본 천사의 그 얼굴과 같은 영광을 바울 사도가 도저히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항복을 한 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집사님하고 뭐가 안 좋아서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 뭐 이만영 집사도 있고 강성모 집사도 있고 저기 박형석 형제도 있고 저 사람들 보고 살면 되지. 신영기 그냥 안 보인다 생각하면 되지. 안 보인다 신영기 이러고 살면 되지. 아니요. 그게 다른 복음 다른 영이란 문제야. 미혹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알미니안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시냐.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천상적 나르시시스트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랑 양립이 되냐. 여기에 빠져가지고 교회사 대대로 이 사람이 이단의 괴수가 됐어요. 괴수. 뭐 어떤 분들은 알미니안도 그래도 일리가 있다 이런 말씀하는데 이 조금 이따 우리가 2부 때 볼 1.1액의 차이를 간과하는 사람들이 그런 험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사랑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알미니안의 주장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단순한 신앙 고백이에요. 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이걸 신앙 고백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뭐 사람이든 뭐 인생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제자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진지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제자도로 살아가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정말 유사 이래로 의인 3명 하면은 저요 하는 노아, 다니엘, 욥, 이 3인방 중에 들어가는 욥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회개하게 만드신 게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엘리후가 사실은 욥에게 막 전도하듯이 말한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37장 말씀. 욥기 3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무시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무시하시면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무시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무시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무시하시는 게 사랑이라고. 이걸 욥이 뭐 비교하자면 알미니안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권능이 지극히 크시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뜻을 한번 세우시면 절대로 굽히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있다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아무나 무시하신다는 건 아니고 법대로 무시하신다는 건데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을 무시하시느니라. 이렇게 엘리후가 전도를 해서 마침내 욥이 회개의 하이엔드로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이 욥기 42장의 욥의 회개 내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목적은 좀 섭섭하고 아니면 되게 화가 나더라도 하나님 자신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꽃길이 됩니다. 인생이 꽃길이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셔가지고 실감나게 야 허우성 나의 행위의 모든 근본적인 목적은 너가 사랑하는 자식이나 뭐 전지현이나 너의 부모님 아니야 나야 라고 하시면 허우성 집사님이 되게 섭섭하네. 아니 그래도 뭐 우리 애들이 얼마나 예쁜데 내 마음에 그 있는 이 진정성 얼마나 소중한데 아니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이런 심보가 올라온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내가 신집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이제 그거는 신집사님하고 나하고 시비가 달라서나 호불호가 달라서가 아니고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집사님과의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해결되지 않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이 단순한 신앙 고백의 문제 아직 완전히 매듭지지 않아서 이게 잘못해서 풀리기 시작하면 완전히 초가상간 다 태울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신입사님 참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내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게 회복이 되면 그 문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율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려면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자식들 다 죽어야 되고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고 하루아침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욥이야 3대 의인에 들어가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지 우리는 그랬다가 끝이에요. 이 중에 하나만 나도 그 이승엽 씨 새벽에 제가 기사 공유했잖아요. 누나 하나가 그렇게 성수대교에서 죽은 일로 이승엽 씨가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이 뭐예요? 지옥이 내 앞에 있었는데 천국을 선택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우리한테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자신이 목적이시더라도 함부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을 이루시지 않고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로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천국의 열쇠 같은 행복의 근원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일로 하시냐면, 그 알미니안이 주장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사랑이 양립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뭐냐면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일하신 적이 없이 아들 예수님만 위해서 일하시고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하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아버지나 예수님만 드러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광과 사랑이 양립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가 하나가 되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제가 신집사님하고 하나가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영광과 사랑이 양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대표적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다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선포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해서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알미니아는 이 말씀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알미니우스는 하나님 욕심쟁이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곁길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다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로 돌아갑시다.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모세 선생님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뭐냐면 내 모든 선한 것을 너희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내 안에 딱 임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 지나간 나의 인생이 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예수님 보는 거라고. 내가 가난한 적도 있었고, 내가 너무 슬펐던 적도 있었고, 내가 너무 외로웠던 적도 있었고, 내가 너무 아팠던 적도 있었는데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그런 원망과 어두움과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고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9절에서는 사실 예수님을 봤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다 선하다. 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을 베푸셔서, 여기 오늘 3부 설교를 보면 적거나 많거나 이렇게 한글로는 썼는데 영어로는 옵티미제이션과 커스터마이징 이랬어요. 우리 인생은 옵티미제이션, 최적화, 커스터마이징은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옵티미제이션을 하신 거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자, 자본주의적인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은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에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시편 118편을 여러분 잘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여러분들 한 해 또는 지나간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반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안 해요. 사람의 영광을 주세요, 세상의 영광을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데, 자, 여러분, 어떤 것이 나의 인생에서 영광이 더 클까? 배고픈 게 영광이 더 클까? 배부른 게 영광이 더 클까? 건강한 게 영광이 더 클까? 아픈 것이 영광이 더 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뭐가 더 영광이 크다 그러죠? 우리 본성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본성이 기본값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거룩해지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의지가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값이 이 자기중심적이라서 내가 배부른 것보다 배고픈 게 영광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플 때가 더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여기 보여주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의 섭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6일을 앞두고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는데, 마음으로 고백으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시는데, 정말 여러분 큰 감사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바쁘게 살다가 벌써 추수감사주일이네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조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 어려운 거, 그러니까 부유한 게 더 영광이 크겠어요? 가난한 게 더 영광이 크겠어요? 예, 가난한 게 더 영광이 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가난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부와 존귀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오늘 은혜를 더하사